지금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이 11장은 결국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을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주제가 되겠죠. 그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쨌든 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분명히 10번째 재앙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1장은 특이하게 이 10번째 재앙이 다른 재앙들과는 조금 차이점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재앙의 특성이 이 9가지 재앙과 9번째까지 재앙을 보시면 그냥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냥 바로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임할 거고 또 바로의 반응이 어떨 거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대로 실행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경고가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죠. 10절까지 11장에 나와 있고, 재앙의 실행이 12장 29절과 36절까지 실행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고하는 것, 예언이죠. 경고하는 것과 실행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행 시간이라든지 밤중에,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12장 29절에 보면 밤중에 이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다음에 재앙의 내용도 장자를 죽이는 것이죠. 장자를 죽이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12장 29절에 30절 보시면은 장자가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재앙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경고를 하죠. 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는데 실제로 12장 30절을 보시면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이때부터 너가 나가라고 할 거다, 바로가. 그런데 거기 보시면 31절, 그냥 12장 31절과 33절에 보시면 나가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경고와 실행의 장면이 그대로 이렇게 실행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9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실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10번째 재앙은 경고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을 보면, 경고를 먼저 하고 또 그것을 실행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면 이 시간이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성상을 보시면은 아까 그 11장과 그 재앙을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재앙을 실행을 하는 그 성취를 하는 그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시면은 그리고 장자에 대한 봉헌이 나오고 또 무교절에 관한 규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결국 장자의 심판을 하시는 그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10번째 재앙, 한마디로 유월절, 무교절은 결국 10번째 재앙이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장에 경고를 하고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경고를 하고 12장의 재앙을 실행하는 그 중간에 유월절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유월절 규례를 한번 보시면요, 시기가 뭐가 되냐면 아비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메데 파사죠.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벌 10일에 일고 해의 첫 달이 바로 이 유월절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 대상을 한번 보시죠. 참여 대상이 나오는데요. 참여 대상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자의 정체성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출애굽,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번째 재앙을 경험한 자, 10번째 재앙을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호와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 자신을 설명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냐면, 어떤 분으로 설명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자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정체성이 정의되냐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끌림을 받은,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면서 규례가 나옵니다. 규례가 3절부터 11절까지 쭉 보시면은 이 유월절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보시면은 3절에 4절까지 보시면은 한 가족이 어린 양을 준비를 하고 식구수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이 이제 충분하면은 이제 이웃까지 불러서 함께 먹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준비를 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습니다. 14일에 잡는다는 것은 결국 보름에 가장 밝을 때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잡은 짐승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다는 것이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무병의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으로 나와 있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질 말라라고 되어 있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구워서 먹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규례에서. 그리고 나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1절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규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례를 지키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결국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살아있는 모든 난 것을 죽이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하겠어요. 그 표적을 보고 또 심판이 넘어갈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시면은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셉투아전트 70인용 저 구절을 12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저 단어가 뭐냐면은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메이온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들어본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인지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인을 보고, 그러니까 그 피가 사인임을 알고 보고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패스오버라고 얘기해서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단어이고, 그 페사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번역을 했는데 셉투아전트가 70인역이 조 9절을 13절을 번역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헬라어가 파스카입니다. 저 파스카가 뭐냐면은 넘어간다는 저 파스카가 정확하게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유월절의 의미는 저 피해가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가 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세메이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를 통하여서 넘어가시는 주체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요, 성도님들, 정확하게는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표적을 했다. 표적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세메이온을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할 때는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징조라는 게 뭡니까? 징조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허리가 아파요. 우리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면 뭐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비가 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실제로 비가 오는 것이 사실이지 허리가 아픈 것은 실제로 징조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표적은 내가 허리 아픈 것이지 사실적 팩트는 뭐냐면은 비가 온다는 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가 표시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주체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것이죠?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피를 바르는 인간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 유월절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있는 이 얘기들을 쭉 설명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또 다른 명칭이 다소 무교절인 것이죠. 이 무교절도 7일 동안 고기와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이 무교병이 뭐냐면 19절에 보시면, 12장 19절에 보시면 7일 동안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고 그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이 바로 무교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룩이 뭡니까? 발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발효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발효할 수 있도록 기간이 필요하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인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최소화시키는 그 행위, 그 날, 그 절기, 그게 바로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인간의 시간표, 인간의 어떤 노력들, 인간의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무교절이 무교병과 같은 이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6월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피가 표적이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피를 바르는 그 행위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 행위보다 더 앞서는 게 뭐죠?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그 표적을 보고 실제로 무엇을 하는 주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체자가 뭡니까? 넘어가는 주체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의 인간의 행위는 단 한 개밖에 없죠. 유월절과 무교절에서 인간이 하는 행위는 문설주 이 안방에 피를 바르는 것, 그리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고 남은 것을 치우는 행위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살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지키는 첫날에 성회를 갖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먹을 것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행위도 최소화시키고 있죠. 12장 16절에 보시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날은 인간의 행위가 최소화돼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와의 말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피를 바르고 하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행동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넘어간다. pass over.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도, 실제로 인간의 행동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능동적인 의지에 의해서 문설주에 바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문설주와 안방에 피를 바르는 행위도 실제로 명령에 의한 순종으로 수동적인 것이죠. 그렇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는 겁니다. 인간의 능동적 의지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에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12장 26절인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12장 26절인데요. 12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27절에 보시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라고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는 거죠. 아빠, 엄마,
이월절이 뭐야? 왜 해? 라고 하면은 이 일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6월절이 단순하게 당신의 세대, 그 당세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세대에도 반드시 이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성도님들, 나중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백성이냐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출애굽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출애굽의 경험을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대부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은 출애굽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않은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포함이 되었죠? 왜 포함이 되었습니까?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라합은 바로 그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역사야, 내가 경험한 것이야. 후세대들이 기억하는 것이 뭐죠? 물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아빠한테 물을 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원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13장에도 되풀이 됩니다. 13장에 보시면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그 무교절에 대한 규례에서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무교절을 섬기는 이유를 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해할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아버지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단순하게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 때 왜 무너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사사기 때 왜 무너졌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었는데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났죠? 바로 여호수아와 그 당대에 있는 아비된 자들, 조상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의 역사를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한마디로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말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네 말씀이 삶에 늘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이 삶에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반드시 기약하는 사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뭐죠?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신 사건인 것이죠. 여호와의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전체의 구조를 보시죠.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11장의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12장의 전반부 중반부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후반부는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재앙을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12장 37절 보시면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이 시작될 때 장정 6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구약학자들이 전체를 다 합치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38절에 보시면 자막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히브리 노예들만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학자들이 이 수많은 잡족들이 뭘까? 그러면 히브리 노예들만 안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무슨 의미로 다른 잡족들이 나왔을까? 거의 개종한, 당시에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경험한 다른 히브리 노예가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세 번째로 또 기록되는데요, 세 가지 사실 중에 4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0절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 의미, 결국 60만이 나오고 수많은 잡족이 나오고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나온다는 이 사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실제로 구원의 역사는,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 너의 애들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실적인 역사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출애굽보다 500년이나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이 430년 만에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500년이나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민족이라는 단어가 얌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단어, 백성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두 단어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얌이라는 것은 실제로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 그러니까 민족을 얘기할 때 얌이라는 단어를 쓰고, 고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이념으로 뭉친, 단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 뭉친 하나의 민족, 혈통이 아닌 그 민족을 고이라는 단어 쓰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때 그 민족은 뭐로 써 있느냐? 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까? 단순하게 혈통적인 민족이 아니라 무슨 민족이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으로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잡족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430년 후에 나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한테 500년, 600년 전에, 출애굽보다 500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사실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루어지는 거는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요, 어떤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야망이나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만 성취되고 있습니까? 뭐만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보시면 연속되는 무교절에 대한 규례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를 보시면 강조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아까 유월절 방식의 규례처럼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보아야 될 때, 강조되어야 할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다시요, 성도님들, 이거는 정말 순서, 선후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선후 관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규례가 워낙 설명되고 있으니까 무교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이미 획득한 자들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된 자들, 그 사람들이 이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 전체 구절을 보십시오. 13장 전체 구절을 보시면 장자의 봉헌에 관한 규례가 나타나요. 13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3절부터 10절까지 13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장자 봉헌에 관한 규례가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자, 보십시오. 장자에 관한 규례가 왜
왜 앞뒤로 뚝 나와 있고 그 중간에 무교절 규례가 들어가 있을까요? 장자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2절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면 장자는 뭐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교절 규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택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먼저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의 십계명도 보시죠. 십계명도 20장에서 기록될 때 1절부터 십계명 1계명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1절부터 2절까지 뭐가 설명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 계명을 주는 사람이 여호와인데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규례를 지키는 사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선후 관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런 자들만이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이 규례를 지킨다 한들 어떤 영향도 어떤 은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만이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바로 출애굽처럼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10번째 재앙 보십시오. 10번째 재앙과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출애굽에서 보여주는 시간적 순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 그냥 단순하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선정의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 인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는 범위를 확정하는 날이 뭐냐? 바로 이 유월절인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이루어진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무교절인 것이죠. 그 역사의 진행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데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뭐냐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그 날이 무교절 첫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의 시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금요일 바로 하루 전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3일 후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아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킵니까? 7일 동안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의 만찬이 있었고 그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날에 돌아가십니다. 그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7일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유월절 절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반영하는 지금 우리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은 부활절이 영어로 뭡니까? 부활절이 영어로 우리 영어하면 또 좀 힘든데 이스터데이죠, 이스터데이.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 the resurrection day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터데이입니다, 이스터데이. 그런데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러시아, 체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영어상의 표현인 이스터데이를 쓰지 아니하고 뭐를 쓰냐면은 파스카라고 씁니다. 파스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아까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파스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방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단어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히브리어가 페사흐라는 단어이고, 이 페사흐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 한마디로 셉투아전트, 그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파스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다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다 파스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 기간에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용어를 유월절의 헬라어 단어로 동일하게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유월절 왜 기념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들은 출애굽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다음 세대인 자녀들도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의 전책성임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에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구원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때의 유월절이 함께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에. 부활절에 구원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감격하고 있는 절기는 우리가 실제로 잘 알 수도 없는 성탄절에는 우리가 감격을 하는데, 부활절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 이 답을 알려주는데요, 신약에서 부활에 대한 반응을 언제 했는지 한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은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목격 대상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시간을 보시면 주일 새벽이고 주일 정오고 주일 오후이고 주일 저녁이고 한 주일 뒤고 어느 날 새벽이고 얼마 뒤입니다. 장소는요, 무덤이고 엠마오 도상이고 예루살렘이고 다락방이고 갈릴리 바닷가고 갈릴리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자 성도님들, 여기에서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 저한테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요? 순전히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힘들어하는 히브리의 노예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 일상생활에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만약 부활이 구원의 절정의 사건이라면 출애굽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기간 동안 일어났다면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격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그냥 10번째 재앙에 죽은 애굽의 장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냥 죽어간 인생이고 전혀 다르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죽어간 애굽의 장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억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